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 엎드려 부복하여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답고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넓고 광대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아는 만큼 성장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또한 동참하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또 지식과 총기함으로 도와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방해하며 공격하는 그 길의 어떠함을 그 생태의 어떠함을 알게 하셔서 능히 대적하여 이겨 승리하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덧입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깊이 은혜 받게 하셔서 주의 영광의 아들로 딸로 잘 자라가는 또한 이 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마지막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정통적인 신앙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14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영의 성장, 영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시해 한 바 있죠. 세 가지의 즐거움,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육체의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있는데 이 육체 또는 마음 그리고 또 영혼까지 해서 이 세 가지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세 가지 축복, 즐거움 중에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는 한 사람에게 있으면서도, 같지가 않죠. 전혀 다르지만, 또, 의식도 각기 다릅니다. 육체가 무슨 의식을 합니까? 육체의 의식을 우리는 이제 통각이라고 말하죠. 촉각이라고도 말하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만져서 느끼고, 부드럽다, 까칠거리다, 이렇게,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들 다 따로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죠. 각기 서로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에게 있지만 셋은 전혀 동등하거나 또 같지가 않고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는 즐거운데 육체는 아주 즐거운데 때로는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참 나는 쉽게 말하면 이런 비유가, 극단적인 비유라야만이 이게 얼른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니까, 만약에, 어린 아들이 아버지 주머니에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좀, 요즘에 말하는 그 5만원짜리 하나를 쓱 빼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아주 재밌게 놀아요. 예, 그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 중에서 완전히 왕이죠. 친구들 중에서 돈이 있으면. 예. 그래서 5만원을 가지고 그냥 PC방도 가고, 또, 피자도 먹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잘 놀겠죠. 그러나 마음에는 괴롭습니다. 왜? 내가 아빠의 돈을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댔구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마음은 시원해도 영혼이 우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나는 결코 이 일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강한 어떤 그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내 정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영혼이 울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사상이 옳다라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 속에 또 사이비적인 어떤 이단과 사설 속에서 내가 깊이 물들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 이것이 옳다. 그러지만 내 영혼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단 속에 또 사이비들의 어떤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진리가 정확하다라고 결코 이것에 나는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위하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를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왜? 영이 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혼의 탄식을 듣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듣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신앙이 확 성장할 수 있을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 음성, 영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영의 어떤 활동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영이 교제하고 내게 역사하는지를 잘 한번 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그 모습들을 예로 한번 들면 어느 사람이 불의한 향락으로 육체의 쾌락을 느꼈어도 마음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했죠. 불륜의 상황을 연상해 보면 불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체는 어떤 쾌락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늘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좀 불안해하죠. 이런 것들이죠. 또 어느 악한 사람이 징치를 받는 것을 보고 악에 필연한 보응이라고 마음으로 쾌재를 불러 시원히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국정 사태를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천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또 한쪽에서는 마음이 좀 찝찝하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악한 모습 안에서 저런 비난 속에서 저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에 몰려 있나? 그 영혼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그의 깊은 데 숨어 있는 영혼은 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의 불행함을 왜 내가 기뻐했을까 하는 또 자신 자책의 그 정통적인 신앙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진노 안에서 아주 불행한 어떤 모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볼 때 야 참 잘됐다 속 시원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영혼이 웁니다. 요즘에 저도 좀 이런 말하기가 그렇지만 최순실 씨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런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들도 성도로서 이름을 올리고 다 했을 텐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죄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말 넘어갑시다. 그런 거는. 자, 이는 여기 쭉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말 대통령과 그 옆에서 국정을 농단한 최모 씨의 이름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한 비리를 척결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만약에 처리가 되었을 적에 이를 나 자신은 공로로 의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너무 많이 내세우려고 그러죠. 이런 것들 세세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자신하던 자들의 상황을 성경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지금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생각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방식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100%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게 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죠.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두 사람, 두 증인을 죽이게 되죠.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만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물론 세상을 통일하고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 두 증인을 처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래서 서로 축하의 예물을 보내게 되더라.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곧 이들은 두 증인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까지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영은 슬퍼합니다. 왜 이렇게 영은 슬퍼할까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최순실 씨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 같이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의미와 그 내용 면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최순실 씨 같은 그런 악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한 사람의 영혼,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러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를 못하죠.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영혼까지라도 완전히 강하게 말하면 멸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아주 팽배한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와 똑같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어떠한 의미와 내용 면에서, 우리의 영은 슬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된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이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그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뭔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아무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하나님의 인내하고 기다리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후의 징계, 다시 말하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각각 달리 의식하는 육체와 또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의 참 즐거움은 육체와 마음과 영이 모두 즐거워야만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육체는 즐거워도 마음과 영이 괴로워한다면 이는 인생들이 바라온 즐거움이 아닐 것이죠. 이 세 가지 즐거움을 달리 분류할 수도 있는데 육체의 즐거움을 동물적인 즐거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인격적인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의 즐거움은 성도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한번 봤습니다. 둘째로 이 인생들이 이 세 가지 즐거움을 모두 얻을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사상, 인간들의 어떤 그 학식, 그리고 인간들의 어떤 그 가르침과 교육 속에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가 많이 고행을 해야 된다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불교의 그 수도승들의 그런 모습. 그리고 옛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수도사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고행하는. 그래서 옛날에 그 천주교 당시, 지금도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수도사 해가지고 수도사들이 갖고 깊은 뭐 산골짜기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의 즐거움, 다시 말해 육체와 정신과 영, 육체와 마음과 영, 정신이나 마음이나 같은 어떤 의미 속에서.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누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게 인간의 의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룰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또 육신의 평강을 얻으려면 영혼의 평강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내세, 뭐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도 말아야 돼요. 영혼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즐길 수가 없어.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즉 인간들의 이 세상에서 이 육체적인 평강과 영적인 평강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결코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해석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계에 상당히 정설이라고 해석하는 건데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러한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 마태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은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떡을 먹어야 되고 사람의 영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인 영인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원론적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해석보다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말씀, 영적인 것, 곧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격려는 친히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한꺼번에 있게 하셨죠. 한 사람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으로 하여금 즐겁게 살게 하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의 즐거움을 얻음으로 육체와 마음도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 네가 건강할 수 있고 네 삶이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예, 이게 이원론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네 육신은 육신대로 살고 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자, 성경에서 그러한 즐거움을 지녔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의 즐거움을 얻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뭐했다? 영의 즐거움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뭐했다? 용서했다. 예. 이러한 인간 지각에 뛰어나 그 아픔을 삼켜버리고도 남아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너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인간의 지각 위에 오감이라고 그러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준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영혼은 잘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권능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영의 평강의 축복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육신이 평화로울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인 얼굴은 이제 스데반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그 얼굴은 뭐야? 천사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를 죽게 만든, 다시 말하면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의 평강이 넘쳤죠. 이게 사도행전 6장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가 없죠. 자기를 때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그 사람들을 작대기로 패고 그냥 살아있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팼는지 그냥 완전히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사람 위에다가 그냥 막 불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러죠. 참 안타까운 모습들.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그런 아주 강력한 반발이 그렇게 아주 잔인하고 흉측하지만 앞으로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지금 70억이라고 한다면 약 한 23억에서 24억 명이 3년 반 안에 죽게 되는데 3년 반 동안 23, 4억이 죽는다면 하루에 약 한 240만 명씩 평균적으로 240만 명씩 죽습니다. 온 지구 안에서 온 지구상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죽이겠느냐 이 말이야. 23, 4억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다 처형을 받는 건 아니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잘못해서 싸워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23, 4억 안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최고의 순교의 시간들이죠. 얼마가 될는지는 정확히 알 수도 없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흉폭한 공격과 도전 그리고 아주 무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 상황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를 찾아볼 그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3년 반 동안 그대로 내버려두면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폭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대하고 사자굴 앞에 다니엘처럼 또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내 생명을 어찌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 그런 어떤 강인함, 강력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단의 세상이 되었을 때 이 사단의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여 승리하기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처럼 그런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훈련받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니까 육체는 이렇게 돌에 맞아서 찢겨가지만 그러나 그 얼굴빛은 오히려 천사빛 같고, 그리고 자기를 죽게 한다. 돌을 던지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었다. 베드로도 옥중에서는 단잠을 자고 있었죠. 옥에 갇혔어도 아주 평안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뭡니까? 그 감옥에서 깊은 밤중에 옥중에서 기도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송하고 있었죠. 그들의 영과 마음과 몸이 다 평강했습니다. 몸은 착고에 수갑에 채워가지고 묶여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모습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육신까지라도 평강한 모습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큰 병 속에 암을 투병하는 가운데 있지만 육신이 조금 불편하지만 전혀 어떤 고통이 없어요. 이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 하냐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뱀을 집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에 그 독이 무엇으로 느껴졌냐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병균들 건강하면 그 병균이 여러분들 몸속에 다 있다 그러죠. 뭐 심지어는 그 인간에게서 가장 그 안타까운 병이 뭡니까? 백혈병 말고 그 무슨 HIV가 뭐라 그러죠? HIV. HIV를 뭐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 온 몸에 그냥 막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뭐라 그러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말을 그게 원래 의학적인 용어인데 그 병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병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그보다 더 한 것을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그랬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생각이 날 듯 하는데 그 단어가 얼른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자우전 넘어갑시다. 그런 병균이 우리 인간들 몸속에 다 들어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속에 그 병균들이 힘을 못 쓰고 있고 아직은 발병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건강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 몸에도 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그 독도 너를 해제할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너무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몸에 이런 것이 있어도 이러한 것이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확 와져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하고 하는 것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성장하고 그 말씀이 직접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현실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다 평강하다라고 하는 즐겁고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한 3서 2절이라고 읽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너도 강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모든 육신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떡의 문제까지라도 너희 건강의 문제까지라도 너희 어떤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의 문제까지라도 내가 다 너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영혼이 평강을 얻을 때 마음도 육체도 같이 형통하고 잘 되어 함께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들이 영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육체의 즐거움이나 마음의 즐거움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해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이 영혼이 잘 돼야 마음과 육체도 형통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천륜과 인륜이 평행된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뭡니까? 대립각을 세울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대립이 될 때에 우리는 성도들은 뭘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순종할 뿐 아니라 세상의 법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러한 것이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순간에 그렇게 되면 이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냥 그러면 당분간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이 풀무불을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다. 이 풀무불을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 물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지만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이 불이 내 아들을 완전히 태워서 가루가 됐다 할지라도, 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재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다시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고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선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풀무불이 두렵고 무섭고 사자가 3일이나 굶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무서우니까 거기를 피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뒤로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신앙 속에 있으면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자체가 여러분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며칠 전부터 이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만, 한 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인가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뱀을 집을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마가 16장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제 속에 암이, 초기도 아니고 3.5기라고 하는 아주 깊은 병이었지만, 그러나 그 암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 나를 지금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아주 평안한 상태 속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암병을 이겨간다라고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내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수입의 문제, 내 가족들의 부양의 문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는 또 어떻게 목회를 할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목회를 하려면 또 교회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 문제, 매월 얼마씩 나가야 되는 월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는 아직은 하나님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믿음을 주셨어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전혀 이 암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이 마음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 전체가 나 자신을 완전히 충만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내 부담감들, 내 양육의 부담, 그리고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의 그 양육, 그리고 그들의 어떤 수입의 문제,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문제들까지라도 이겨가, 지금 내가 암에 대해서 갖는 이 마음의 평강함, 이 모습이 내 삶 전체에서, 내 주위 전체에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허리만큼도 근심이나 걱정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왕을 이기신, 심판하신 그 심판의 권세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한편에서는 맛보고 있잖아요. 이미 이 병을 제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이 믿음이 내 삶 전체에서 이 마음이 그대로 더 확장되고 더 성장하고 더 커지게 된다면, 내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마음을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출발점, 시작점, 그 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을 가지게 되면 내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너 그거 못 믿느냐? 이게 마태 6장이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천륜과 인륜이 평행된 종교다.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라도, 천륜과 인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 인륜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천륜이죠.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해 줄 것이다. 이게 일륜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일륜에 있어서도 부부의 도, 그 다음에 부자 간의 도, 함께 명령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면 육체의 즐거움까지 내포한 말씀입니다. 다만 죄가 있어 잘못된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국정농단을 일으킨 이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막 거짓말하는 그 모습 안에서 나는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죄는 죄로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놔두고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는 목사님들이 그냥 뭐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굉장히 저는 그거 동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 받아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은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는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까지 다 덮어버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독교인들, 이 목회자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열왕기상의 그 시드기야와 사백인의 선지자의 모습을 자꾸 떠오릅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깝죠. 죄가 있어서 잘못된 즐거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이 슬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이 슬퍼하는데도 육체와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잘못된 것, 죄를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용서가 되고, 이것은 전부 무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선고한다고 그래서, 잘된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그 즐겁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즐거움은 그 많은 것도 그러한 육체적인 영의 죄악을 놔두고 내 육신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은 우리는 빨리 캐치해서 이러한 길을 빨리 내 자신 스스로가 그 길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 일을 멈춰야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육체가 먼저 우리가 세상적인 삶, 내 육체의 즐거움, 내가 명예의 권세를 얻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것이 영의 즐거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많은 그 깊은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참 즐거움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죄를 놔두고 육체의 즐거움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조차,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놔두고 즐거움을 갖지 말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지금 웃고 있느냐, 이 말은 뭐냐? 너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했다고 네가 즐거워하느냐? 그 웃음을 뭘로 바꾸어라? 울음으로 바꾸어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네가 지금 성공해서 많은 명예를 얻었느냐? 그 명예를 무엇으로 바꿔라? 근심으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영의 평강은 높고 깨끗하며 완전하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 함께 길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만이 진짜 즐거움이죠. 이 영의 평강은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정치 속에서, 아니면 문화 속에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함 속에서, 어떠한 거, 아니면 또 사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진리는 이 진리를 같이 경건과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것까지 하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네. 얼마 안 되네요. 하나만 했겠네요. 나머지 두 개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원고를 정리한 것을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진리를, 다시 말하면 영이 즐거워야만이 육체도 즐겁고, 그리고 내 마음도 즐겁더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경건과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영의 평강, 곧 영의 즐거움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즐거움은 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영의 즐거움은 사죄, 죄를 용서받았을 때, 두 번째는 성화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내 믿음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암이 있지만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전혀 암에 대해서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온했던 이런 평강이 내 온 부분에서 내 전체 내 인간 한 총체적으로 내 자신을 그러한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직은 한쪽에서는 내가 부담이 있다고 그랬죠. 뭐 수입의 부담도 있고 가족들의 어떤 부양 그리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는 것은 이 암에 대해서만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애고편으로 맛배기로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 너가 지금 암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평온한 마음 너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 그 마음이 네 전체 너 한 개인 네 한 사람의 모든 영혼의 사상, 그리고 영혼과 네 사상과 네 삶의 전체에서 이것이 이러한 마음의 평강이 너 자신을 주장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영이고 그게 진정한 성령 세례고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성화의 평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화의 평강 속에 나타나는 것이 다음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을 믿는 평강입니다. 보호하심의 평강. 이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사제의 평강만 잠시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개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사제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십자가 앞에서 얻는 평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어떤 그런 감정,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오 5장 3절이죠. 천국입니다. 그것이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죄를 받은 평강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병이 있으면 즐겁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암에 걸려있다라고 그러면 마음이 평강할지 어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제 4차 항암 일주일씩 하죠. 근데 4차 항암 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 제 침대 옆에서 할아버지도 같이 입원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도 아마 폐암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복수가 차고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복수를 처치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그 어떤 증세로 인해서 3개월 만에 죽었다라는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무지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말을 지금 이 환자 앞에서 할 소리야 하고 그냥 막 얼마나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런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 할아버지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요 그래 막 그러시더라고요. 죽는다라고 하면 전부 그 나이 많으신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나쁘게 말하는 것도 아니죠.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죽음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있으면 결코 즐겁지 못하죠. 그런데 그 병이 완쾌되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즐거울까요?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기쁜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차 항암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저희 사무실이 완전히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막 오시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오늘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내일부터 내가 이제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과장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내일부터 이렇게 일주일 동안 4차 항암에 입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제 손을 꽉 잡고 그러더라고요. 꼭 이겨내세요. 건강하세요. 나도 위암 환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위암 걸려가지고 이를 지금 반을 잘라낸 상태입니다. 언제 10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관리를 너무 잘했겠죠. 1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오신 것 보니까 완쾌되셨군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사셔요. 그러죠. 그 병에서 놓였다라고 한다면 병에서 완쾌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늘을 날아오를 듯이 기쁜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죄죠. 아무리 부귀공명이 있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죄가 있을 때는 그 즐거울 수가 없는데 죄를 놔두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죄를 놔두고도 너무 즐겁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성공했다라고 너무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죠.
근데 죄를 회개하여 사죄를 받는 즐거움은 죽을 병의 사람이 그 무서운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와 같은 그 즐거움보다도 어쩌다 뛰어나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의 제1단계인 사죄의 평강입니다. 다음으로 성화의 평강, 그리고 성화의 즐거움이, 두 번째까지 했나? 두 번째 했네. 이 평안은 영의 제2단계 평강인데요. 제1단계 평강을 얻은 후에 점점 더 거룩하여 원수와 핍박자들을 조금 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성화의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룩한 성자가 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강한 모습이 있다. 근데 이 평강한 모습이 내 인격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그러한 것으로 성장하게 될 때 이것이 완전한 평강이 될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성화입니다. 그 상태가 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가 이 성화가 되면 절대로 원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냥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해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왜?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는 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도 없고 왼수도 없고 나를 그냥 막 억지로 그냥 거짓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자기 돌을 던진 사람에게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 마음에는 전혀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 없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이 성화의 평강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쪽 부분에서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제 한쪽 부분만 이렇게 평강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암에 대해서만큼. 그래서 이것이 맛배기니까, 이게 맛보기니까 네가 이러한 마음의 평강을 네 삶 전체에 대해서 네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담을 갖고 있는 세상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이 평강이 너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때 이것이 성화의 평강인데 이것이 진짜 평강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 조금 한쪽 부분에서 얻은 이 마음의 평강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될 때 그의 육체와 마음과 영이 함께 가지는 평강을 성화의 평강이라고 그러죠. 이 성화의 평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사역으로만 이루어집니다. 3대 사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죄사함을 얻었을지라도, 다시 말해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보혜사를 언급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권고하셨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셔야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말씀을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만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 의에 대한 심판과 심판에 대한 책망까지를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로지 인간 심성 가장 깊은 곳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그 본질, 죄의 성질, 죄질, 이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해결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셔야만 한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죄 용서, 그 죄를 회개함, 이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한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 성자 예수님이 하실 부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 따로 다 구분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은 귀한 것이죠. 분명히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몫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해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책망을 받으셔야만 유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성까지 아주 깨끗하게 되는 우리의 죄의 성질 혹은 죄질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그리고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평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라도 강건하고 그리고 뭐한다? 잘 된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냥 열심히 나 하나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으로 하는 것만이 내 삶,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만이 네가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야만이 네가 재물을 얻을 수 있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영이 하나님 앞에 풍성할 수 있도록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히 여긴 내 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모든 앞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다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제 어떤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제가 그동안 한 4, 5년 동안 계속 새벽마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해오고 성경을 한 700번 가까이 읽고 하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그리고 성경 공부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지금 암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어떤 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은 네가 낳았다 해서 네 아들이 아니잖아. 네가 낳았다 해서 네 딸이 아니잖아. 저들도 내가 다 양육하고 저들도 내가 다 인도해 갈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들의 어떤 그 사업,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딸의 모든 그 삶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한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 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뭐예요? 현실 속에서 내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화의 평강, 성화의 즐거움입니다.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람답고 귀한 이 한날 우리에게 아버지면 우리의 영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 영의 즐거움, 영의 기쁨, 영의 평강을 얻어야만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도 그리고 육신의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성공과 그리고 축복과 행복의 모든 결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도와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은혜, 깊은 아버지님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